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갈, 베냐민과 함께 6지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여기에 용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기볼이라는 단어로 강한,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용사이더니라는 의미는 그들이 사는 각 시대마다 강한 자, 위대한 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을 위대한 용사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힘이 세다, 싸움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힘과 용맹을 왕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를 용사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들이 사는 시대에 그들이 가진 힘과 용맹으로 왕과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는 난세가 영웅을 맞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평화로울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나라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용사가 사는 시대에 그의 힘과 용맹이 필요할 때에 그 힘과 용맹을 나타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용사는 누구일까요? 오늘날은 난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 제대로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온전한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용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함과 간교함,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강한 힘으로, 강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용사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7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의 비극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에셀, 엘르앗은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을 1세대라고 한다면 에셀과 엘르앗은 9세대입니다. 9세대 정도 흐른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때로 추정이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에브라임 후손이 가드에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셀과 엘르앗의 탐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가드 사람의 가축을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의 거민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탈을 한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 보이는 거민들은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괴롭히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거민들이 가진 이방 문화, 이방 종교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가드 사람들의 소유를 보므로 그 소유가 탐이 난 겁니다. 그 탐심으로 약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신앙,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끊고 멀리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때로는 찌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서히 아주 교묘히 스며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것은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밤 시간에는 TV를 멀리한다는 결단, 기도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눕고 싶은 게으름을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원주민 중 히위족 속에 속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까 두려워서 꾀를 내어 속임수를 씁니다.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사울의 후손 7명을 처형함으로 재앙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가나안 거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살게 된 모습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공존, 함께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과 공존,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며 함께함입니까? 양보, 포용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양보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양보해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지키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용사로 살아가야 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을 양보하며 또한 어떠한 것에서는 단호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용사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포용해야 할 것은 포용하며
때로는 단호해야 할 것은 단호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